우리는 모두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죠. 행복을 향해 끊임없이 발걸음을 옮기지만 어째서 우리의 삶은 늘 새로운 고통과 예상치 못한 실패로 가득 차 있는 걸까요? 간절히 바라던 목표를 이루었을 때의 그 짧은 만족감 뒤에는 또다시 무언가를 갈망하는 마음이 찾아들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좌절이 우리를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의 아이러니 앞에서 우리는 종종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되죠.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끊임없이 고뇌하게 만드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깊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그의 시선은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삶의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할 텐데요. 어쩌면 충격적일 수도 있는 그의 답변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 존재의 본질적인 괴로움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의 길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겪는 수많은 고통과 실패의 의미를 재해석할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늦게 잠자리에 들 때까지 무언가를 끊임없이 욕망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직장을 얻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싶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죠. 이러한 바람들을 이루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때로는 자신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랫동안 바라던 것을 손에 넣었을 때, 우리는 잠시 동안의 황홀한 행복감에 젖어듭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기분, 느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던가요? 마치 신기루처럼 짧은 환희의 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이내 또 다른 갈증에 시달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승진을 하면 더 높은 자리를 꿈꾸고, 새 차를 사면 더 좋은 차를 욕망하고, 연인이 생기면 더 완벽한 관계를 바라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의 욕망이 충족되면 그 자리에는 어김없이 또 다른 욕망이 고개를 드는 이 끝없는 순환 속에서 우리는 만족이라는 종착역에 도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음 역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와 같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을 쇼펜하우어는 욕망의 굴레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상태는 사실 욕망이 잠시 멈춘 순간에 불과하며 그 멈춤은 아주 짧은 순간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고통이 찾아오고, 욕망이 채워지더라도 곧 새로운 욕망이 생겨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되는 이 악순환이 바로 인간 삶의 본질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계속해서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을까요?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은 더 심해지고 결코 해소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삶의 딜레마 앞에서 우리는 종종 깊은 좌절감을 느끼곤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왜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낄까? 언제쯤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같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게 되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욕망의 근원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어떤 강력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 힘을 생의 의지라고 명명하며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본질적인 원동력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의지라고 하면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개인의 주체적인 노력을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생의 의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합리적인 사고나 의식적인 선택을 초월하는 모든 생명체 안에 내재된 맹목적이고 끈질긴 삶의 충동을 의미합니다. 마치 식물이 햇빛을 향해 자라나고 동물이 본능적으로 번식을 추구하는 것처럼 인간 또한 이 생의 의지에 의해 끊임없이 삶을 유지하고 확장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을 좇고 성공을 갈망하며 고통에서 벗어나려 애쓰는 모든 행위는 사실 이 맹목적인 생의 의지가 발현되는 다양한 모습들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 의지는 결코 만족을 모르고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솟아나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했어도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충격적인 통찰이었죠. 우리가 겪는 고통과 실패는 단순히 운이 나쁘거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생의 의지가 작동하는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실패는 단순한 불운이나 역경을 넘어 삶의 본질을 이해하게 만드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욕망과 그로 인한 고통의 굴레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맹목적인 생의 의지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평온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존재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깊은 탐구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가장 큰 고통과 실패가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진실을 깨닫게 하는 열쇠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죠. 우리가 겪는 아픔과 좌절이 그저 불운이나 개인의 역량 부족 때문만은 아니라는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어쩌면 우리를 불편한 진실로 이끄는 첫걸음일지 모릅니다. 삶의 본질을 이해하게 만드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 끝없는 욕망과 고통의 굴레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발견하고 또 어떤 길을 찾아 나설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겪는 실패와 고통이 단순한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결정적인 균열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실패를 마주하면 마치 거대한 벽에 부딪힌 것처럼 주저앉고 말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순간이 맹목적인 생의 의지가 지배하는 단단한 현실에 금이 가는 때라고 보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건물이 폭풍우를 만나 흔들리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균열들이 비로소 드러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이성과 의지를 초월해 삶을 움직이는 이 거대한 힘, 즉 생의 의지는 평소에는 그 존재를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갈 때는 그저 삶이 잘 풀린다고만 생각할 뿐 그 밑바탕에 깔린 맹목적인 욕구의 흐름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고통스러운 실패를 경험할 때 비로소 이 맹목적인 의지의 실체를 직면하게 됩니다. 애써 쌓아 올린 탑이 무너지고 간절히 바라던 꿈이 좌절되는 순간 우리는 그동안 무심코 쫓아왔던 욕망의 허망함을 깨닫게 되죠. 마치 뜨거운 불에 대어야 불의 위험을 온전히 이해하듯 실패의 아픔을 통해서야 비로소 생의 의지가 우리를 어떻게 맹목적인 길로 이끌어왔는지 성찰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통을 통한 성장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이러한 고통은 우리를 멈춰 세우고 깊은 고뇌 속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삶의 본질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죠.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려왔는가? 이 욕망의 끝은 과연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들 말입니다. 이 질문들은 맹목적인 의지의 흐름을 잠시 멈추고 우리가 한 발짝 떨어져서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선물합니다. 마치 숲속을 헤매다 길을 잃었을 때 오히려 멈춰서서 지도를 확인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요. 삶의 실패와 좌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빛을 비춰줍니다. 무너진 건축물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듯 절망의 틈새로 진실을 향한 통찰이 스며드는 순간이죠. 이 통찰은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와 평온을 찾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됩니다. 맹목적인 생의 의지에 이끌려 끝없이 허덕이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스스로 삶의 방향을 재설정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의 의지의 본질을 깨달은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고통과 실패를 통해 얻은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맹목적인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는 단순히 고통을 회피하거나 행복을 좇는 전통적인 방식과는 사뭇 다릅니다. 오히려 고통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더 깊은 삶의 지혜와 통찰을 얻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마치 격렬한 파도가 지나간 후의 고요함처럼 욕망의 폭풍이 잦아든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에 얽매이지 않고 내면의 충만함과 존재 자체의 의미에 집중하게 됩니다. 과거의 실패는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나침반을 재조정하게 만든 소중한 경험이 되는 것이죠. 마치 험난한 산길을 오르다 미끄러져 넘어졌을 때 어떤 길로 가야 안전한지, 어떤 자세로 걸어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생의 의지를 꿰뚫어 본다는 것은
우리가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더 이상 맹목적인 욕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의식적인 선택과 성찰을 통해 삶을 능동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화려하고 번잡한 길 대신 고요하지만 견고하고 평화로운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걷는 발걸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실패가 우리 삶의 근본적인 전환점이 되어 진정한 평온과 의미를 찾는 여정으로 이끌어주는 것이죠.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이 성취하고 더 크게 성공하라고 부추깁니다. 실패는 곧 낙오라는 두려움을 심어주기도 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이러한 압박 속에서 우리가 겪는 실패와 고통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좌절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 삶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더 깊이 있는 존재로 성장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가 어떻게 인생의 길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심오하고 역설적인 답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고통을 통한 성장의 길은 어쩌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동양 철학의 지혜와도 맞닿아 있을지 모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